한번 살짝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짝 얘기해 보십시오. 각자 목표가 있죠.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 많은 각 나라의 선수들이 오직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 앞에 다메섹에서 발목이 붙잡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믿도록 발목이 붙잡힌 상태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되죠.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2.19km를 우리가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푯대를 향하여 마치 왜 양궁 선수가 10점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불안하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실학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7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요, 제가 세 선수를 보면서 참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양궁 안산 선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20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보면은 10대, 20대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아이들을 보고서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이 어린 아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8점을 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10점을 쏟다가 8점을 쏠 때 얼마나 위축이 될까요? 왜? 옆에 있는 선수는 10점을 쐈는데 그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0,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게임 끝나고 물어봤대요. 야, 안산, 이 사람은 안산도 안산에 안 사는데 안산이죠. 이름이 안산. 너 무슨 생각하고 활을 쏘냐?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잘 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시험도 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바로 이 안산 선수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3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이러한 집중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약 5년 동안 양궁협회에서는 선수들을 야구장에 데려갑니다. 야구장에 함성 소리가 많이 나죠? 거기에서 집중해서 쏘는 훈련을 시킵니다. 또 스카이 다이빙에 올려가서 30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해도 30m에서 다이빙하는 게 두려움이 있겠죠? 그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또 야영장에 가서 탱크에 태워가지고 사격 훈련을 시켰어요. 참 별 훈련을 다 했어요. 여러분 탱크에서 쏘는 포가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그렇죠? 뻥 뻥. 그러니까 귀에 어떤 잡음이 와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번은 지진 훈련도 했다고 그래요. 완벽한 훈련을 갖췄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옆에 어떤 선수가 10점을 쏴도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 우리도 주님 앞에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메달을 따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생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12명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00명의 예배자가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모이면요 예산이 약 100억 원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많은 우리나라 소상공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당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정말 가난한 성도 300명을 뽑아서 500만 원씩 쏴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겠죠?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빵을 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교회에서 500만 원씩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돈 준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걸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화면에 보입니까? 형광펜, 빨간 펜, 글씨가 다 보이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특세를 했어요. 왜 제가 이 책에 꽂혔느냐?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출발이 단추가 첫 번째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급히 옷을 입고 오다 보면은 단추가 하나씩 어긋날 때 있죠. 와이셔츠 입을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릭 워렌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왜 사느냐? 왜 우리가 인생을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셋, 넷 되는 자녀들 중에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편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고 싶죠. 목사도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목사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줄 때, 정말 처져 있고 힘들 때 얼마나 용기가 100배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맞지요? 7번씩 70번이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뭘 잡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처럼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더울 때, 불쾌지수가 높을 때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나에게 계속 상향등을 켜고 빵빵거리면요, 나도 열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쉥 가가지고 그 차 앞에 가서 보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상대방을 보복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질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한번 배우면은 그때부터 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뭘 잡아야 돼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책에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사명. 찬양, 교사, 또 방송실, 또 예배 안내, 여러 가지 각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꿉시다. 여러분 좀 꿈꾸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내가 정말 10명의 선교사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다 구원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연산동만큼은 내가 다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3개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책을 쓰고, 또 한 사람은 현재의 책을 쓰고, 또 한 사람은 미래의 책을 쓴대요. 여러분, 과거의 책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현재적인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림픽을 통해서 2번째 도전받은 한 선수는 태권도 이다현 선수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제가 저기다 써놨죠. 1초를 남겨놓고 22대 24로 지는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다현은 22점이에요. 상대방은 24점이에요. 1초만 지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1초를 남겨놓고 머리, 헤드를 쳐가지고 3점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역전된 거예요. 22점이 몇 점으로? 25점으로. 그래서 1초의 기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선수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1년, 1개월, 하루보다도 1초 안에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사고는요 0.0 몇 초 만에 나는 거 아십니까? 사고는요 1초도 아니에요. 0.0 몇 초 차이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사고를 온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1초는요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1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그동안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10년 해결해야 될 것을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요, 이런 설교는 올림픽 때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세 번째 선수 보여주세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 세계 1위하고 16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만 발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배드민턴은 계속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만 오른손 발목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1분 동안 급히 처치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투혼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그 옆에 안타까운데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플 텐데 참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뭐가 깨달아졌냐면 우리의 인생도 많이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픈데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종을 칠 때까지 경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개그맨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앞에 가서는 사람을 웃겨야 돼요. 맞죠? 이게 프로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정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투혼을 발휘하는 그 정신, 정말 이런 아이라면요 우리 집 며느리 감으로도 맞이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는요 정말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사명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서울 소년이 시골집에 방학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방학철이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소를 끌고 농사를 져요. 그런데 아버지는 쟁기질을 잘해서 똑바로 고를 파는데 이 아들은 삐뚤빼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야 철수야, 너 그렇게 갈지 말고 저기 보이는 높은 언덕에 소나무 보이지? 예,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갈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쪽을 바라보고 이랴 이랴 하면서 쟁기를 갈았어요. 자, 이번에는 잘 갈았을까요? 삐뚤빼뚤했을까요? 잘 갈았어요. 경험이 없어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대로 잡고 가는 대로 갈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도 바로 앞에만 바라보면 자꾸 넘어져요. 어디를 봐요? 조금 멀리 바라봐야 자전거가 힘있게 페달을 밟고 쌩쌩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멀리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느냐?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어떤 청년한테,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당돌하게도 목사님, 저는 5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도 기특하더라고요. 젊은 아이가 벌써 인생의 재테크를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 사고 결혼하고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목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엽적인 목표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목표가 도달한 순간 뭐가 찾아와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옵니다. 왜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부와 명예, 돈을 다 얻었어요. 그게 목표야. 그거 다 이루니까 이제는 목표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 말고 좀 더 영적인 목표를 크게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물질과 건강과 부와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뿔 달린 사냥 알죠? 자, 이 사냥의 특징은 앞에 인도자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데 이 앞에 가는 사냥이 옆을 잘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냥 앞에 있는 풀만 계속 뜯어먹고 가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냥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옆에 많은 거를 좀 골고루 뜯어먹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뒤에 있는 사냥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양들이 쫓김을 당하니까 더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양들이 내가 왜 뛰는지도 못하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풀 뜯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느냐?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산양들이 바다에서 수장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냐?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재테크 하니까, 남들이 비트코인 하니까, 남들이 주식 하니까 무조건 남들 하는 대로 흉내만 내는 흉내쟁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야지 남들 유행 따라간다고 같이 따라가다요 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옛날에 노래방 잘 된다고 했을 때 알죠? 너도 나도 노래방 차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망할 쯤에 딱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의 낭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말치라는 박사는요, 인간은 모두가 다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이 잘못되면 빨리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정시에 출근하고 또 이렇게 퇴근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계속 쉬기만 하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노예도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요, 참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현역이 좋은 거야. 은퇴해봐.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 불러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은퇴한다고 꿈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취미생활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제2의 인생을, 퇴직 후의 인생, 요즘 100세 시대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은 정말 우리 노예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일부러 자기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대표 기도도 해줘요. 거기 가서 헌금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도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무튼 퇴직 이후에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실현 다 이루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다 이루었다. 인류를 다 구원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런 완전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하다 왔어요. 주님 너무나 억울해요. 나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신다고요? 좋습니다.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 보고 너는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렙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5세로 돼. 우리 교회도 85세 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도 영적 산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다 예수 믿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거룩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비늘 같은 게 있었다고 했죠. 아나니로부터 안수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당혹하게 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아니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왜 이렇게 달라졌지? 놀라워라. 원더풀.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4가지를 짧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14절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 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달려가노라 이 말은 완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속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마는 뭐 그림처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메고 옷걸음을 붙잡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조금씩 죽어가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려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여러분 자꾸 묵상하면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어제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예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부단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제가 사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50대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부산 근교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남편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중간에 아내와 딸과 아내가 아빠와 남편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진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좀 이상한 사진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슬퍼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날은 울지만 장례를 치르는 둘째와 셋째 날에는 소망을 갖고 이 장례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라. 왜? 먼저 간 것뿐입니다. 장차 만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음을 기독교에서는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요, 부활이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꿈과 소망을 갖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미리 앞서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해바라기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옛날에 해바라기 키워봤습니까? 해바라기에다가 물을 주면은요, 이게 얼마나 쑥쑥쑥 크는지 몰라요. 저도 서울에서 담 앞에다가, 보통 담벼락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담을 막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많이 심죠. 그래서 담 밖에 해바라기가 거의 어른 키만큼 됐어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뭐를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올인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